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93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 찬송드립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따라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는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만 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고 우리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일 교육자 분들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픔을 아시고 우리 형편을 아시온데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이 자리에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이 시간에도 붙들어 주시옵시고 각자의 처소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 예배를 받아주시고 그들의 마음에 큰 힘과 하늘에서 오는 위로로 갚아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번 기회를 통해서 오히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세계 열방을 위해서, 그리고 이 민족을 위해서, 또 한국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그러한 좋은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 이번에 여러 상황과 또 우리 형편을 바라보면서 오직 우리의 생명은 아버지께 있음을 우리가 더욱 알게 됩니다. 오직 구원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인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을 우리가 더욱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더욱 주님만을 붙드는 이번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주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행여라도 참 혼자 예배 드리면서 또 외롭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마음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각자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 세계 가운데 이 질병과 싸우고 있는 많은 아버지 이 사람들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치료의 광선을 바라시고 속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는 이 일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옵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일로 인해서 참 고통스러워하며 또 예배를 함께 모여서 드리지 못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그 기도를 들으시사 이 민족 가운데 참 우리 이 질병이 하루빨리 떠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이 질병과 싸우며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많은 보건 관계자와 또 의료진들 가운데 더욱 힘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전파의 확산이 멈출 수 있도록 속히 멈출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치유의 손길들을 간절히 간구하는 아버지 이번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아버지 소원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이번 2주 동안에 저희 교회에서 아버지 예배당을 통제하고 아버지 이런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2주 후에는 정말 이 일이 속히 잘 마무리되고 예배가 온전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 교회 안에 노년층 우리 성도님들과 또 어린 아이들 또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그들이 감염되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생명싸개로 감싸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아버지 앞에 드리는 예배와 또 아버지 이 일을 아버지 방송으로 해서 전파하고 또 이 방송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예배를 하나님 받아주시고 우리 말씀 전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의 그 입술 가운데 성령의 아버지 충만함을 더하시사 아버지 그걸 받아서 드리는 예배 가운데도 정말 동일한 은혜와 아버지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의 시종을 온전히 주님께 맡깁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사사기서 13장 1절과 5절입니다. 사사기 13장 1절 5절 두 구절입니다. 이 말씀 우리 함께 합독을 하겠습니다. 13장 1절과 5절.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아멘.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통해서 전국이 아주 얼음보다 더 차갑게 냉랭한 기류가 흐르고 퍼지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도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특별히 하나님의 일하심이 돋보인데 신천지 안에서의 코로나 확진자들 중에 거의 80% 되는 그 비중을 차지하는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우리 예수님은 하십니다. 십자가가 파괴되고 태워졌던 우한성, 거기 시작되어진 바이러스를 피해서 우리 한국으로 온 중국인들은 눈이 희둥그레질 수밖에 없는 것 중에 하나는 한국에 와서 보니까 십자가가 너무 많다는 것. 십자가가 너무 많다는 것. 자기 동네에서는 태워지고 부서졌던 십자가가 우리 한국에는 너무 많이 사방팔방 눈만 돌리면 십자가 보이는. 왜 이러한 역사를 주님은 일어나지 않게 하셔야 되는데 일어나도록 하셨고, 또 왜 이 역사를 통해서 중국인들의 눈에 이 한국의 저들이 하는 행위와 다른 또 십자가의 모습을 보게 하실까? 우리 인생을 우리 눈으로 들여다보면 걱정과 근심, 염려밖에 없지만 예수님으로 들여다보면 답은 아주 쉽습니다. 이번에 그토록 한국교회가 애태우면서 신천지 저항을 하여튼 대처해 보려고 애를 썼지만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이번에 코로나라고 하는 이 바이러스를 통해서 신천지의 실체가 일반 방송 매체를 통해서 전국의 구석구석 저 시골에까지 그 실체를 우리 교회를 통해서가 아니라 언론사를 통해서 시원스럽게 지금 밝혀지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를 붙잡고 계신 분이 목회자도 아니요 성도도 아니 우리 예수님이심을 우리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비록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이 상황이지만 우리 주님이 어디서든지 당신의 이름으로 모이고 예배하는 그 예배를 기뻐하시고 예배 드린 자를 기뻐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을 보듬으시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두렵고 떠는 공포에 사로잡혀서 무서워하는 그러한 현실의 무덤에 갇히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예수의 권세로 이 무덤 같은 상황에서 부활의 권세와 능력을 맛보게 해주시니 그 예수님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고 가족들을 그 예수님으로 위로하시고 이웃들을 그 예수님으로 위로하시고 그 예수님을 드러내시고 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시고 2주 동안 하여튼 주 안에서 잘 드시고 건강하시고 예수님만 바라보시고 그래서 2주 후에 예배 드릴 때 우리 함께 정말 회복의 은혜, 예수님을 회복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신 그분을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또 그날이 속히 오기를 바라면서 비록 우리 소수 있지만 우리 교육자님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이 실황을 11시 여러분의 가정에 송출해 드리기 위해서 9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주님으로 승리하시고 우리 예수님이 구원의 시작의 완성이심을 다시 확인하시고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오직 예수님이심을 다시 한 번 더 확신하시는 그리고 그 예수님 위에 든든히 우리의 삶을 세워가시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드려진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인생은 우리 힘으로 절대 되어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미세한 바이러스에 의해서 온 세계가 공포에 떱니다. 우리 인간은 그렇게 연약하기 그지없는 미약하고 부족하게 없는 그러한 인간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난 그때부터 지금까지 앞으로 오는 세대 가운데서도 우리는 이러한 일을 쉬지 않고 목도하게 될 것이고 경험하게 될 것이고 무서워하며 부들부들 떨 수밖에 없는 연약함을 경험하게 될 터인데 아버지께서 웬은혜 웬 사랑인지 구원의 주 구속의 주 예수님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정말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이 되는 죄 문제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죄에 매여 있는 자가 아니라 예수 안에서 영생을 누리는 자로 천국을 소유한 자로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이 놀랍고 복된 복을 주셨으니 이 현실을 통하여 예수님께 붙들려 있음이 은혜요 기쁨이요 감격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예수님 바라보게 해 주십시오. 세상을 붙잡았던 손을 놓고 우리를 붙잡아 주신 예수님을 더 의지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을 사모하고 물질의 마음을 빼앗기며 물질로 마음을 채웠던 우리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지며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은혜의 사건, 이 현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예물 드립니다. 모든 것 다 주님이 주셨습니다. 정말로 생명까지 버리면서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신 우리 예수님, 정말 아버지께 이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몸도 마음도 우리의 모든 것 정말로 주님 드리고 싶어도 주님보다 세상이 더 좋아서 드리고 싶어도 세상을 더욱 탐하기에 우리는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주님이 연락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평안을 누리며 예수 그리스도로 정말로 죄인됨을 더 크고 높고 넓게 보게 해 주셔서 예수 앞에 더 가까이 다가서는 가장 복된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하여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아니면 나에게 어떤 소망도 없습니다.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꽉 붙드신 주님, 그 붙들으신 예수님 위에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세워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2주 동안도 그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면서 어두운 길이 아닌 정말 빛 대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밝고 복된 인생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 살아계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두 분 낯선 분이 보이시는데 오늘 통제예요, 통제. 근데 왜 뚫고 들어오셨어요? 교역자들 외에는 들어오면 안 돼요. 문지기들 뭐 하셨어요? 반갑습니다. 아무튼 은퇴하신 분도 와 계시고 안식년 중에 계신 분도 와 계시고 감사한데 교육자들 외에는 우리 성도님들 어느 분도 보이지 않습니다. 다들 집에서 시간을 정하고 예배를 드리 우리 성도님들을 생각하니까 보고 싶고 참 이 현실이 더 안타깝기만 합니다. 그러나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 모두를 예수님 앞으로 확 끌어당기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다라고 생각하니까 이 2주가 지옥 같을지라도 우리에게는 오히려 천국을 맛보는 축복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으로 우리 성도님들 이기시고 2주가 어둠이 아니라 빛 대신 예수님 안에서 천국을 누리시는 은혜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요즘 과학은 날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진보해가는 그 자동차의 발전하는 그 모습 속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차 안에 사람이 위급한 경우가 발생하게 되면 차가 스스로 응급 모드로 작동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졸거나 다른 것에 집중을 하다가 앞에 있는 차들이 서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브레이크를 밟지 않으면 차가 스스로 위급한 상황을 판단해서 사람의 다리의 그 힘보다 더 세고 더 빠르게 자동적으로 브레이크를 아주 강하게 잡아주는 자율주행차입니다. 이러한 기술들은 점점 자동차에 더
보편적으로 퍼지고 있는 실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요, 위험 상황을 얼마든지 놓쳐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은 실제로 위험한 상황이 되면 스스로 구원을 요청하는 판단력이 흐려지거나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평범한 사람은 위기의 상황을 제대로 감지하지 못하고, 감지한다고 할지라도 대처할 능력이 약한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실제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으로 위기에 둔감한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개미보다도 쥐보다도 앞으로 닥칠 자연재해에 대해서 가장 둔감한 존재가 가장 똑똑하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바로 우리 인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누구보다 어떤 민족보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을 어마어마하게 받은 민족입니다. 은혜와 복은 하나님께 받고, 감사와 찬양은 하나님이 아닌 우상 앞에 자연에게 드리는 자들이 바로 어리석고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만 골라서 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은 블레셋 민족을 일으켜서 그들에게 이스라엘을 넘겨줘 버립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의 죄악대로 4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 블레셋 민족에게 종노릇을 하게 하셨고, 비참하게 삶을 살아내도록 그들을 더 이상 보호하지 아니하시고 내버려 두셨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면 이스라엘 민족은 블레셋 민족에게 당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민족이에요. 그런데 아주 이상스러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압제를 당하고 있을 때,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서 구원자로 누구를 준비하시느냐 하니까 삼손을 준비하신다는 겁니다. 삼손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을 차리고 돌아와서 회개하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눈물로 회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의 상황과는 전혀 상관없이 삼손이라고 하는 구원자를 이 땅에 내려 보내주십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까요? 왜 하나님은 구원의 요청도 하지 않는 저 사악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하여 사사 곧 구원자를 예비하고 계실까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의 인간을 창조하여 두실 때는 우리 인간의 모든 어려운 형편을 다 아시고 그때마다 하나님은 도와주시고 하나님은 해결해 주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인간은 죽지 않고 영생하도록 창조되었던 까닭에 아담에게 어떤 상처가 난다 하면 지금과 비교되지 않을 만큼 세포들이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강력하게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에 의한 구원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스스로 자신을 지키고 싶은 타락의 욕망을 더욱 원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이 아니라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지혜로 자신을 구원하는 자가 되고 싶었고, 자신을 스스로 지키는 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하여 인간은 타락하기 시작했고, 더 이상 하나님은 인간을 어떤 위험으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자리에서 쫓겨나게 되는 것이 쫓아내십니다. 이제 인간은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을 구원하고 싶어서 하나님을 내어 쫓았지만 정작 자기 자신을 구원할 지혜와 힘과 능력이 타락한 이후에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타락한 이후에는 가장 똑똑한 피조물 가운데서 가장 어리석은 피조물로 추락하지요. 남은 인생을 우울하고 움츠리며 살아가게 되는 그 인생, 비참한 인생, 아주 비굴한 인생, 비루한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스스로 자기 자신을 구원하기는커녕 누가 쫓아오지 않음에도
쫓겨다니면서 움츠리고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가는 자가 바로 하나님을 쫓아내버린, 하나님을 버린, 하나님을 떠나 타락한 우리 인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우습게 알기 때문에 블레셋이라는 민족에게 종노릇을 하게 되지만은 하나님은 그들 위에 진노를 계속 쏟아붓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징벌을 즐거워하시는 분이 아니신 까닭에 하나님은 저들 위하여 또한 새로운 일을 계획하시고 새로운 일을 추진하시고 새로운 일을 진행해 가십니다. 하나님은 징벌과 동시에 구원을 마련하시는 소망의 하나님이시고 우리 인간이 가장 더럽고 추악할 때에 우리 인간에게 구원자를 준비하시고 예비하시며 보내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간이 가장 더럽고 추악하고 죄악으로 가득 찼을 때에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내려오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모든 인간이 회개하며 애통하며 자신의 죄를 뉘우치며 그분을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인간이 다 더러운 죄인일 때에 예수님은 그들을 구원하시는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민족의 위기의 순간에 구원자가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위기가 인물을 만든다라는 말까지 떠돌아 다닙니다. 구원자라는 자격은 인간 스스로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에요. 삼손이 구원자가 되는 사사로서의 역할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삼손을 구원자로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자가 되시는 것은 구원자의 자질과 능력을 갖추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모든 인간의 죄악으로부터 모두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우리 예수님만이 구원의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즉 예수님이 구원의 시작이요 구원의 완성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삼손처럼 하나님에 의하여 준비된 유일한 구원자이지만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죄인들을 구원하러 내려오실 때 그분의 외모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사람은 귀티가 나야 하는데 우리 예수님은 귀한 티가 전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얼굴과 풍채는 전혀 구원자로서의 외모가 아니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3절에 있는 말씀이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멸시를 당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귀 여김을 받지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형편없는 외모이었습니다. 구원자로서의 구원자답게 생기지 못한 것은 비난받고 욕을 받을 만한 것은 아니지만 모든 인간들은 외모를 보고 예수님을 욕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을 때에 구원자로서의 예수님은 누구를 찾아다니셨지요? 예수님은 항상 의롭게 살고 있다라고 하는 의인을 찾지 않으시고 항상 애통해하며 더럽게 삶을 살아내는 절망적인 죄인들을 찾아다니시면서 그 죄인들을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서 애쓰셨습니다. 죄인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원해 주기 위해서 죄인을 찾아가서 그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역사입니다. 구원이란 인간이 소리를 쳐서 힘써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이란 우리 인간이 준비하고 우리 인간이 먼저 시작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구원의 시작은 인간의 의로움도 아니요, 구원의 시작은 인간의 깨끗함도 아닙니다. 구원의 시작은 우리 예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그 시점이 바로 구원의 시작점이 됩니다. 우리 인간이 잘나서 구원받은 것 절대 아닙니다. 우리 인간이 더럽고 추악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구원하시는 역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완악함으로 하나님의 진노로 인하여 커다란 징계를 받고 있을 때에 삼손은 이스라엘 한 구석에서 조용히 알아주는 사람이 없이 태어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죄악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것을 보시고 구원자인 삼손을 준비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삼손으로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이스라엘을 보호해 주시고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약탈과 포갑으로부터 구원할 수 있는 구원자로 세우십니다. 구원자인 삼손의 힘은 우리가 상상하는 그 상상을 초월하며 어떤 강력한 민족도 대적할 수 있는 유일무이한 힘이요 커다란 용사입니다. 이스라엘에게 구원의 소망은 삼손으로부터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삼손의 출현은 막강한 블레셋으로부터의 연약한 이스라엘을 지키고 보호하고 구원하는 사사의 사명을 가지게 됩니다. 많은 현대인들은 위기의 순간에 자신은 민첩하게 행동함으로 인하여 위기를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 인간은 자신이 처하여 있는 위기에서 스스로 탈출하지 못하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만 하는 존재입니다. 지금 코로나의 상황이 엄청 심각한 상황이지만 이 엄청난 심각한 상황 속에 있는 우리 모두를 구원할 자는 우리 인간 중에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그럼에도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인간은 누군가에 의하여 밖에서 도와주는 그 도움을 주는 그 누군가가 있어야 돼요. 우리 인간은 자신의 죄악으로 죽어가지만은 자신이 죄악으로 죽어서 지옥에 간다는 것도 확실히 잘 모르면서 살다가 결국 어디에 가느냐? 지옥에 가요. 지옥에 가. 예수님은 모든 인간이 가장 더럽고 가장 추악한 때에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인간이 도와달라고 하기 전에 SOS를 치기 전에 이미 2000년 전에 이 땅에 스스로 와서 인간을 구원으로 인도하시며 도와주시며 보호하시며 지켜주시고 동행하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구원에 손을 뿌리치지 않으면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죄가 많다고 할지라도 그 부모도 자식을 버렸다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러한 죄인을 얼마든지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구원을 받아들이면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는 은혜를 얻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구원을 외면하거나 예수님의 구원을 거절하게 되면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가는 화를 얻게 됩니다.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찾아 다니지 말고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는 예수님의 손을 붙잡으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게 됩니다. 성도란 가장 죄 많은 자이요, 성도란 하나님의 진노를 가장 많이 받는 자입니다. 불신자들은 이 세상에서 아무리 편안하게 산다 해도 죽으면 지옥의 심판이 기다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종종 불신자들을 이 세상에서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죽고 난 다음에 지옥에서 심판을 하십니다. 하지만 성도란 죽으면 더 이상 어떤 심판도 없습니다. 성도란 죽으면 영원한 축복의 상급만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천국으로 구원하기 위해서 때때로 잘못 가는 성도들을 징벌도 하시고 훈계도 하시고 어미 꾸중도 하십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아무리 죄를 지어도 우리 성도님들은 성도일 뿐이요,
우리 성도님들이 아무리 부족해도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 안에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성도일 뿐이요. 우리 성도님들이 아무리 어리석다라고 해도 예수님 안에서 구별되어진 예수님의 유일한 신부들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행동이 더럽고 추악할 때에, 우리의 생각이 더럽고 추악할 때에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그 더럽고 추악하면서 건져주시기 위하여서 엄청나게 많은 것을 준비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있을 그 시간에, 우리가 죄의 형벌을 받고 있는 그 시간에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사람이 악하고 더러울 때에 그를 구원해 주거나 그를 용서해 주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의 마음이지요.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면, 우리의 주인이 되시면, 우리가 가장 부도덕하고 우리가 가장 추악한 자일지라도 예수님의 의의 옷으로 입혀주시고 예수님의 의를 우리의 의가 되게 해주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어떤 자일지라도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들을 기다려 줄 수 있는, 그들을 품어 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절망 속에서도 예수님의 소망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는 바로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집에서도 교회에서도 직장에서도 실수하고 죄를 짓는 자를 향하여 분노와 모욕과 복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면 결국 모든 자들은 서로 간에 절망의 인생을 살아갈 뿐입니다. 그러나 죄인을 향한, 나 같은 죄인을 향한 그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게 되면 어떤 죄인도 가족처럼 친밀하고 사랑하는 대상으로 대할 수 있는 겁니다. 구원의 시작이요 완성이신 예수님 안에서 이 힘들고 어려운 현실 가운데서도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를 바라보면 예수님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코로나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정말 이 땅의 두려움이 우리를 덮는 게 아니라 예수의 평강으로 채워져서 이 땅에 빛이요 소망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전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 위에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초석을 이루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보다 더 더럽고 추악한 죄인은 없습니다. 우리가 가장 큰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러한 우리에게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하나님을 등지고 정말 우상 앞에 머리를 숙이고 자연을 숭배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구원자로 삼손을 세우시고 보내신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자로 예수님 보내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어려운 시국을 통하여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아집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다 못 박혀지게 하여 주시고 바울처럼 우리도 예수님으로 삽니다라는 고백이 주님 앞에 성령의 도우심으로 고백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바라봄으로 인하여 어둠이 물러가고 천국이 활짝 열려지는 그 놀라운 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에도 우리의 힘, 우리의 능력, 우리의 소망,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세상의 환경에 무덤에 갇히는 매장당하는 우리가 아니라 부활의 권세와 능력을 맛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로 삶을 살아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438장 찬송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이다. 내 영혼이 은총이고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너로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도 하늘 너로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망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위로하심이, 우리 예수님은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위에 더 닿고 이 한 주간 이 힘들고 어려운 현실을 살아내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과 범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